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무엇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없어서 그저 그 험한 십자가 붙들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붙드는 일에 열심 내시고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보혈의 샘물을 넘치도록 받아 마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신약 1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니까 유대의 많은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와서 주님께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네가 받은 권위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물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권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요.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맡긴 포도원으로 하여금 포도원으로부터 세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후에 오래 있다가 종들을 보내 세를 받는다. 이 설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포도원은 오랫동안 주인이 머물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니까 농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하는 이 설정 자체가 문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농부들로부터 소출의 세를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낼 때는 합당한 종을 보냈겠죠.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할 때 이 종을 때려 보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 모든 소출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 종들이 누군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는 세례 요한도 보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세를 주기 싫으니까, 다 자기가 취하고 싶으니까 주인이 보낸 농부를 때려서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주인은 그걸 알고도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까지 보냈다는 말에서 이 주인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때려 보냈으면 바로 심판해야죠. 처음은 참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종에게 그랬을 때 주인이 바로 심판했어야죠. 그러나 또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무기력해져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언제든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마저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주인이 마음에 달리 생각합니다. 종을 보내서 그랬나?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물론 종도 주인의 권위로 보내졌지만 아들을 보낸다는 건 주인 자신이 간 것과 완전히 동일한 거죠. 상속자요, 장차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될 아들을 보낸 거니까 가장 권위 있는 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이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면 포도원 전부가 우리 것이 되겠다. 정말 집요하고 교활한 생각입니다. 주인도 나이가 들었을 거고 이제 상속자마저 다 죽여버리면, 당시 법에 따르면 포도원의 주인이 죽으면 더 이상 소유자가 없으면 그 땅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한다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한참 안 받고 상속자마저 죽으면 그 포도원 내 것 되겠다 하고 상속자가 되는 아들마저 죽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죽은 줄 알았던,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그 주인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포도원 밖으로 다 내몰아버렸죠. 이런 비유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0장 2절에서 보면 네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냐, 마치 권위가 온전하면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처럼 질문했는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 가장 권위 있는 아들을 보내도 죽여버렸던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위자이신 주인이 와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내쫓겨지고, 그 포도원은 전혀 다른 사람, 곧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방인에게 맡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베푸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성전에서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비유를 베푸실 동안에도 헤롯은
그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 주변에 버려진 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버려진 돌은 이미 다 깨트려진 거기 때문에 쓸모없어 보여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쓸모없는 돌로 성전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로 바꾸셨다. 이게 어떤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건축자, 지도자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를 멸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권위자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권위를 붙잡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권위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내게 무기력하기까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창조주의 권위를,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마음에 새길까요?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내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내 모든 하루하루를 사용함에 있어 나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까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십자가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저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 횡령하며 살아왔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정도 가족도 다 제 뜻대로 되어야 시원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두 제 뜻대로 되길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면서도 직분받음은 마치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며 강도 같은 주장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탐욕을 아시고도 2번, 3번 기회 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무기력해지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